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 후에 이제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욥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제6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면은 1층이나 2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계단이 있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붕은 말하자면 옥상이죠. 그 옥상에는 지붕 위에는 지평수만큼의 공간들이 넓게 있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쉬기도 하고요. 어떤 음식이나 무언가를 이제 말리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었어요. 시간은 이제 제6시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완전히 이제 점심때가 되고 해가 정중앙에 뜬 대낮입니다. 그 당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정해진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정오의 시간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붕으로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출출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요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보시면은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돼요. 배가 고팠는데 1층에 이제 주방 공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음식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환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눈앞에 이 황홀경 트랜스라고 하죠. 그때 아주 희한한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 안에 부정한 동물들, 부정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했던 음식들이 동물들이 잔뜩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거절을 했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15절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베드로에게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는 그것을 평생 동안 지켜왔는데 유대인으로서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깨트리라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에 최근에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이나 어떤 가치, 이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론이나 관습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땅이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하늘 안에서 하늘의 공간 안에서 땅이 움직이다는 천동설을 믿었는데 지동설로 바뀐 거죠. 예. 땅이 움직이다는 지동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에요. 땅을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하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었던 어떤 금지, 절대 금지가 허락으로 바뀌는 충돌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자신이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의아해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도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제 믿었는데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지에서 허락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은 곧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변하는 것도 있는 것인가? 그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인데 변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또한 이 구원받는 복음의 이 핵심도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문화와 시대를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서 부정한 떡을 먹어라. 그때도 에스겔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요.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부딪히는 충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저 그거 못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너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똥 대신에 새 똥으로 바꿔서 구워 먹으라고 양보를 하십니다. 이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관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관습이 되었을 때 그것을 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율법이 아니죠. 그리고 관습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은 이 진리,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율법 조문이 아니고요, 인격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진리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리를 맞닥뜨리게 될 때는 이것이 관습으로 또 종교성으로 굳어지고 변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이 하게 됩니까?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도 에스겔처럼 자신이 철저히 지켜왔던 율법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진리,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과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을 베드로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곧 베드로가 누구를 곧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 로마 군인,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거 음식보다 더 큰 문제이죠. 곧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보다 더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철저히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행하셨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과 결혼도 금기시되고 교류 자체가 금기시 됐었어요. 섞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것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절 3절 보니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할례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비난을 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습과 종교성이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와 충돌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 할례를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것을 굳게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켜오면서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왔을 때 이미 이 굳어진 관습이 고쳐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했던 이 할례자들은 성령 세례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갖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충돌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습을 깨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관습을 깨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설득의 과정입니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베드로를 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에서부터 또 고넬료를 만나는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것을 다 듣고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1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일지라도요, 이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관습과 어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 관습적인 종교성과 충돌하게 될 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때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육에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는 것임에도 또 동시에는 어떤 나의 이성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증의 과정입니다. 이 둘째로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습과 종교성이 이미 어느 정도 깨어져 있는 상태,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황홀경 트랜스를 경험하고 환상을 보았을 때, 그때 이 지붕 위에 이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를 상상해봐서 그 옥상에는 어떤 일이, 뭐가 있었을까? 낮 12시에 뜨거운 햇볕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가릴 만한 어떤 가림막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어떤 카우치가 혹은 의자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장 9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집주인 이름이 시몬인데 그 사람 직업이 무두장이입니다. 영어로는 태너, 햇볕을 태닝하는 사람이죠. 이 무두장이는 무엇이냐면 털이 있는 어떤 가죽이나 이제 동물들의 모피들을 벗겨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가죽을 잘 말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햇볕과 바람이 매우 중요하죠. 이 무두장이의 직업에서는요. 그의 집이 욥바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 욥바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지중해 해안가, 바로 해안가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탁 트인 이제 해변도 보일 수가 있고, 그곳에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있는 지금 이 옥상에는 모든 이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무두장이가 말려야 하는 가죽들이 널려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작업의 일들을 옥상에서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작업 특성상 냄새가 매우 심합니다. 역한 냄새, 동물들 죽여서 가죽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진동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황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이 탈무드에 보면요, 무두장이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를 이혼 사유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만큼 이렇게 이 가죽을 벗기는 이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자면요, 정결규례, 이것을 자신의 정결규례를 위해서는 베드로는 사실 그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몬 무두장의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가죽이 널려 있어서 냄새나는 옥상에서 기도했을 수가 있고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이미 어떤 이 부정한 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는 이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프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구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러한 변화까지도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떤 작업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이미 준비된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출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때마침 환상, 먹는 것, 그러나 부정한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끝난 후에 갑자기 뒤이어서 이제 아래층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똑똑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의 이 세팅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중대한 변화,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전환점이죠.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 그 하나님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변화는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카톨릭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이제는 주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갖고 있을까 말까 한 그 성경,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모든 사람이, 모든 어린아이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하듯이 노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예제도 폐지라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허락하셨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이죠. 나는 노예를 가질 수 없는가? 가질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에서 이제 평화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죠. 전쟁을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했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평화를 말하는, 전쟁은 아예 극혐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기술혁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전도사가 동영상을 만들고 SNS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루터나 칼빈이 저를 보았다면 아마 제명을 시켰을 것입니다. 지금 영성 훈련을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본질만 남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점점 본질만 남는 시대. 교회 안에 껍데기만 남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들은 다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마르기 때문에 본질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